김성철 성도입니다. 여호수아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상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나니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러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의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으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나니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낙과 식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욤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만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 수알과 브엘셀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센과 엣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린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름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사다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르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식과 그일라와 악식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닌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 다부아와 아벨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식과 윳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안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락과 벳 아녹과 엘드곤이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이니 2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 게디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본문 중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맞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 가운데 마지막 선한 왕이라 평가받은 왕입니다. 그는 8살의 왕이 됐고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는 다윗의 길로 걸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것은 올바르게 올곧게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원어적인 의미는 벗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죄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관역에서,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올곧게 하나님 기준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내일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기준 삼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왕이라는 거죠. 이것이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평가의 기준, 누가 평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자신의 기준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 또 세상 속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고 그들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가까이 있고 영향력을 우리 안에 눈에 보이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시야처럼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올바르게 올곧게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는가?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가 아직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8년이니까 15, 16살 된 10대 왕이죠.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시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 비로소는 시작하다, 우선순위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요시야의 회심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진정한 개혁은, 진정한 참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시야가 이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은, 하나님을 만난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런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십계명의 1계명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인생과 교회와 온 세상에 가장 위에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죄와 우상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려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시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니 자연스럽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와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가 12년이 됐으니 20살이 된 거죠. 20살에 쉽지 않죠. 아주 오랜 역사를 동안 산당들과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신앙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57년의 통치 가운데 그 우상들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므낫세가 말년에 해보려고 했지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산당과 우상들.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는데 4절 뒤에 보니까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 요시야가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찍어버리고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그것을 뿌립니다. 이거는 우리 백성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어떻게 합니까? 제단 위에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마치 번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 죄의 우상들, 죄를 철저하게 아주 불로 그냥 태워버리는 거죠. 제거해버리는 거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죄악들의 조그만 것도 남겨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이 요시야의 모습. 그런데 이 영향력이 이 유다 땅에만 머문 게 아니라 6절 이하에 보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지금 이 요시야 왕의 이 신앙 정결운동, 개혁운동에 남유다의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함께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또한 이 일에 동참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악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이 회개와 이 정결의 운동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 2계명이 무엇입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민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인생은 바로 2계명과 연결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두지 않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가까이 두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들을 하나님처럼 너무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우상들이
정말 가루처럼 빠져서 제거되어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워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에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철저하게 이 죄와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제거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상에서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가 정말 약 7년 동안 이 개혁의 운동을 온 나라 가운데 행한 다음에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였다라고 하죠. 이제 온 땅에 이 모든 것들, 죄악들을 제거한 이후에 행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죠. 성전을 회복한다는 건 신앙을 회복하고 중심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경외하는 나라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우상들, 죄악들을 가루로 빻아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예배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며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던 이 요시야의 모습. 요시야 왕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바른 왕이 세워지니 온 나라 또 북쪽까지도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이 신앙의 개혁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아시죠. 마찬가지로 요시야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시야를 먼저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그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죠.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제단들을 쌓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약 3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 왕이 나올 텐데 그가 산당 제사장들 그들의 뼈를 사르리라. 요시야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로서 그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독자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여 년이 지나서 그들이 정말 소명을 갖고 소망을 갖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삶의 어떠한 모습도 일어나지 않는 그 연약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조금 있으면 남유다가 망하는 그 어두운 역사를 살았던 그 어두운 시대에도 요시야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빛을 밝히면서 어둠을 밝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요시야가 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 안에 죄와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갈망해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또 이 요시야가 열왕기 상에 약속되어서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요시야를 통하여 유다뿐만 아니라 황폐해진 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까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정말 그 백성으로 개혁하고 부흥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약속하신 왕,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회복하실 다스리실 참된 왕,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고대하게 하는 것이죠. 요시야를 통하여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있는 죄와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가 되게 한 요시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사하시고, 또한 성전을 회복한 수리하려고 했던 요시야처럼 진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회복되시고 믿는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바라보았던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놓칠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요시야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요시야처럼 찾고 구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우상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거룩의 삶이 회복되길 바라고, 참된 성전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걸어가면서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비추면서 요시야를 통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개혁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친지들,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쓰임받는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무엇보다 소원하기는 우리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가 요시야처럼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으로 요시야처럼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장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요시야 왕을 통하여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죄악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이시며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모든 죄악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며 가루로 빻았던 요시야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성전을 수리하며 앞장섰던 요시야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직도 어렸을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두운 시대를 밝혀내는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